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참 비가 많이 왔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를 오며 생각하면서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옆모습은 비 오는 날의 수채화입니다. 예, 항상 서로를 축복하고 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분들이 또 하나님께로 더 아름다운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서로를 더 아름답게 섬기고 또 세워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는 분기마다 이 세족식을 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세족식을 할 때 성도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근데 발을 씻기실 때 꼭 왼발부터 씻겨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문화는 좀 약간 오른쪽에 대해서 좀 약간 선호하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께 건의를 하셨다 그래요. 목사님, 이왕 하시는 거 오른발부터 씻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왼발 오른발 나와 있냐? 그냥 씻기면 되지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장로님이 특별히 또 부탁하셨고 그래서 다음번 세족식을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번에도 또 왼발부터 씻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장로님이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세족식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다투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 싸움이 크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과 함께 더 이상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교회 근처에다가 교회를 새로 세워버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오른발 교회라.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실 교회마다 특별 행사 때 세족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서 섬겼을 때도 해마다 이 세족식을 해왔는데요. 한번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시면서 세족식을 해보신 분,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세족식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른발 교회처럼 세족식의 참 의미와 정신은 잃어버린 채 그냥 세족식의 행사 그 자체로만 만족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래 세족식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세족식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대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은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후도 되게 건조했고요. 특별히 이 사막의 모래바람이 자주 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게 비가 오잖아요. 우기때가 되면 땅이 또 진흙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온갖 진흙투성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걷다 보니까 당연히 발이 더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시대는 오늘같이 신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고요. 또 신발을 신더라도 어떤 신발이었냐? 정말 지금처럼 좋은 샌달도 아니고요. 그냥 바닥만 딱 하나 있고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그냥 끈으로 묶어놓은 그런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발에는 오물,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출 후에 자기 집에 돌아오거나 아니면 다른 집을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시대 집마다 반드시 문 앞에는 물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 때 바로 동물 항아리 6개가 준비된 것도 바로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는 용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손님이 어떤 집을 방문하게 되면요, 그 손님의 발, 또 그 집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집안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
또는 노예가 그 일을 했는데요. 특별히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발을 씻겼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은 누군가로부터 이제 다락방을 제공받아서 거기서 마지막 만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게 되면 저녁 먹는 중에 이 세족식이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식사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식사 전에 당연히 누군가가 발을 씻겨주는 것이 정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사 중간에 이 세족식이 있었다라는 것은 뭐를 말하겠습니까? 그때까지 아무도 발을 씻지 않고 이 식사에 참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왜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그 문화 속에서 어떤 집에 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뭐 손은 좀 씻는다 할지라도 왜 발까지 씻지 않고 그렇게 식사에 참여했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 제자들이 이곳에 오기까지 어떤 마음을 품고 왔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게 되면 당시 제자들이 이곳에 올 때까지도 계속 그들 안에서 있었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 한마디로 내가 잘났다, 이 다툼이 계속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다투는 것이 성경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번 반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심지어 이렇게 만찬이 진행되고자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 마지막 잔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이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 안에서는 높아지려는 마음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마지막 만찬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이 다툼을 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 세족식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 본문은 세족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이 만찬 할 때 세족식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20절에 보게 되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내 피다,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예식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까지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까지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식사 전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더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죠?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일을 하고자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제자들 모임에서 한 사람이 누군가를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근데 그 일을 하게 되면 나는 제일 미치다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일을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직접 나서게 되신 것입니다. 만찬이 시작되는 와중에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고 아무도 발을 씻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세족식을 행하게 되신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부부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부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이제 강의와 교육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항상 부부 학교의 마지막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세족식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세족식을 할 때 그래도 할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발이 더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미리 세족식 한다, 전날에 광고하잖아요. 그러면 다 발을 씻고 옵니다. 구석구석 다 씻고 오고 발 마사지도 미리 다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비누칠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그냥 세족식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세족식이 끝날 무렵에
바로 또 상대방의 발에 키스를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도 다 합니다. 왜? 부부니까 뭐 하는데 지장 없잖아요. 또 발 씻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데 지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발에 키스하면 키스할 수 있을까요? 며칠 동안 안 씻은 발에 키스하라고 그러면 아마 시험에 들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우리 집안에서 그것을 실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성경 정신에 입각하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 어떤 사건이 나오게 되면 우리 애들한테 적용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제 밖에서 외출하고 들어와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발을 제가 내밀고 양말을 벗은 상태로 키스해봐라고 했습니다. 자, 아빠 발에 뽀뽀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했고 우리 딸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2살, 3살 때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하라고 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딸의 대답이 아니라 청년의 대답이었고요. 그가 동시에 우리 딸이 그 청년을 째려보았습니다. 우리 애들 절대 안 합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할 수 있지요. 근데 성인이 됐고 다 컸는데 어떻게 발에 키스합니까? 여러분, 가족도 쉽지가 않고 심지어 부부도 나갔다 와서 뽀뽀해봐! 빰 맞습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연인 사이라 해도 여러분들 발 씻겨주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당시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연인 사이도 아닙니다. 경쟁 상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밟아야지만 내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발을 씻겨줍니까? 상대방의 그 더러운 발을 어떻게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선 거예요. 마음속으로 내심 네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다 한 사람씩 씻겨주십니다. 더구나 당시 제자들은요, 이 만찬 차례 오기 전에 베단이라는 곳에서 이곳까지 이동해 왔습니다. 당연히 발이 더러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기꺼이 나서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보십시오. 게다가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 제자들은요, 이제 이 세족식이 끝나고 나서 몇 시간 후에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족식 몇 시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들이 살자고 스승도 버린 사람들,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 일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다 모르셨다? 11절에 보게 되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귀를 팔지,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버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상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나를 배반할 자임을 알면서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그것도 더러운 발을 씻겨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만찬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누가 앉았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세족식을 시작했을까요? 우리 성경은 그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확실하게 그 답을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최고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었고 가장 먼저 세족식을 시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PPT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세족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찬 자리 그리고 식사의 위치와 자세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뭐 워낙 유명한 명화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 그림은 맞다 틀리다? 틀렸습니다. 이미 저에게 성경부를 하신 분들은 이 그림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이분이 무지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식탁이 있으면
디귿자형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몸을 기대어서 왼쪽을 기대한 다음에 오른손으로 음식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식사의 주인공이 어디에 앉았냐? 한번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식사가 이게 준비가 되어지면 가운데 3명이 앉았고요. 양옆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질비하게 앉았습니다. 특별히 가운데 혹시 5명이 앉더라도 가장 중요한 자리는 중심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앉았다고요?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예수님의 좌우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좌우편 중에서도 어느 쪽이 더 영광스러운 자리였을까요? 왼편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 기대었다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예수님이고 중앙에 이렇게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내 앞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지금 기대게 되면 이 사람은 내 품에 머리를 갖다 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예수님은 누구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게 되어 있습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식탁의 귀빈이 머리를 이렇게 둘 수 있는 그 가슴, 그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옆에는 누가 앉았을까요? 자, 클릭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오른쪽에는 요한이 앉아 있었고요. 왼쪽에는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배치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2시 성경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꼭 참여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족식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음식을 갖다 주든 어떤 예식을 행하든지 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은 사람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부터 세족식이 시작되었다고요? 왼편이었습니다. 그럼 누구부터 시작했다?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식사 준비,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가룟 유다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일부러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로부터 세족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유다를 생각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당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원래대로 하면 이 왼편에는 누가 앉아야 될까요? 베드로가 앉는 게 맞습니다. 왜? 그는 수제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좀 덜합니다만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혹시 식사를 하시게 되면 항상 이제 교회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분들이 양옆에를 앉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를 직접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떨어져 앉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항상 양옆에 서로 앉으시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연히 수제자라면 왼편에 있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말씀 자세히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족식을 진행할 때 처음부터 베드로부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왔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 당시 상석에 앉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세족식을 하신다 할지라도 솔직하게 누구는 빼고 싶겠습니까? 유다는 빼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를 배반할 자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뒤통수를 때릴 것이며 지금 이 자리에 웃으면서 앉아있지만 이미 배반할 마음을 다 먹고 이미 진행 중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식적으로 앉아있는데 얼마나 얄밉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괘씸하잖아요. 그러면 세족식 할 때 유다 넌 하지마 하든지 혹시 세족식을 하더라도 발가락을 몇 개 부러뜨리든지 이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계속 최고의 제자로 대우해주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이 십자가에 지시고 운명하실 때까지 이 제자, 이 유다만큼은 놓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불신하며 자기를 버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품고 끌어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가 이런 간절한 예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배반자의 길을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 한 목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목장을 하다 보면 진짜 말 안 듣는 세론이 있대요. 모이자 그래도 안 모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같이 어떤 행사를 하자 그래도 꼭 삐딱하게 따로 노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지어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아십니까? 저 세론 보면서 나도 옛날에 세론으로 있었을 때 그렇게 뺀질거렸던 모습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목장했던 사람한테 그렇게 미안했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목장에 자리에 있어 봐야지만 목장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 있어 봐야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만 전도사로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는요, 때로는 솔직하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왜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리더의 자리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여전도 회장님과 남전도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아마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다들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솔직하게 좀 마음이 안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이런 제자들을 바라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제자들 누구 하나 예수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내가 왜 세족식을 하고 있고 지금 왜 성만찬을 하고 있으며 왜 이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는지 아무도 그 의미를 몰라주고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유다까지 배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에게 뼈아픈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세족식 이후에 예수님은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줄 아십니까? 자, 이때가 저녁 무렵이었다고 나오는데요. 이때는 주로 오후 6시 이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다음날 오전 9시였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한 다음에 예수님은 죽음을 채 9시간도 남겨두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9시간 후에 제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게 된다면 솔직히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9시간에는 만에는 금방 예수님이 돌아가실 건데 그 죽음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잘났다고만 싸우고 있는 제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다.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은 목자를 버려도 목자는 양을 못 버립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할 대상을 따로 정해놓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을지라도 그들을 끌어안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의 마음을 전혀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을 품고 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공동체 안에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받을 일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해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줘가지고 속상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새한교회만큼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속상하고 서운해도 섬김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 오히려 힘들수록 아플수록 더 헌신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겠다. 머무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얼마나 힘이 나시겠습니까? 남들은 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들은 다 섬김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내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 앞 화단에 보게 되면 큰 나무 3그루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 중에 제일 작은 나무가 바로 파키라라는 나무인데요. 원래는 이게 키가 제일 컸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키가 제일 커가지고 제가 서도 저보다 훨씬 컸어요. 180이 넘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잎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줄기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과 제가 보면서 이 나무 죽었네요. 그래서 그냥 위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크기가 한 50cm 정도? 그 정도로 놓고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이 나무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시면 저 주장 쪽으로 쳐놨어요. 나중에 버리려고.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요. 분명히 죽은 나무 같은데 거기에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줄기 큰 밑에서도 싹이 나더라고요. 가지가 아니라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나가서 봐보세요. 정말 신기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화단에 갖다 놨어요. 버렸다가 다시 갖다 놨어요. 한번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맨 아래. 저게 원래 180이 넘던 나무였었어요. 근데 저 나무를 제가 잘랐거든요. 이게 폭이 이제 얘는 틀렸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세상에 보세요. 정말 신기하게 자랐습니다. 옆에 원줄기에서 다 싹이 나고 가지가 나와가지고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고 분재 같지 않나요? 오히려 세계 중에 제일 예뻐요. 제가 수요일 날 교회 오면서 그 앞에 딱 멈춰섰어요. 너무 예쁜 그 이 나무가.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있으니까 이 나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나 버리신 거 실수했지요? 어떤 상이도 난 절대 죽지 않아요. 내 생명 포기하지 않아요. 더 멋진 모습 보여서 이렇게 사랑받을 거예요.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파키라 나무 생명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무처럼 우리 역시 이런 생명력, 영성,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짓밟혀도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새학교 성도들이 바로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보십시오. 상처 속에서도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십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자리에서까지 당신이 직접 소매를 걷어내십니다. 실제로 이 시대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신 줄 아십니까? 자, 4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겉옷을 벗어 던지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세족식을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노예들이 세족식을 할 때 발을 씻길 때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노예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원래 세족식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뭐가 있어야지 세족식을 할 수 있죠? 물입니다. 물.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세족식을 거행했던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다락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는 수도도 일치 없었어요. 자, 그러면 세족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지요? 물을 뜨러 내려갔다가 가지고 올라와서 발을 씻긴 다음에 또 그 물 갖고 또 다른 사람 씻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다른 사람 씻긴 발에 다시 내가 발 씻긴다면 씻겠습니까? 그것도 흙탕물일 텐데.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씻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물을 적어도 12번 풀어갔다가 다시 버리고 이것을 반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족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온몸에 땀으로 범벅이 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수고를 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1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도록, 더 낮은 자리, 더 힘든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히 여기 옳다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옳다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들릴 수가 있겠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원어 성경에는요, 어떤 빚진 사람이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섬기는 사역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는 마땅히 해야 될 이름을 지금 예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섬김 또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직분자만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다 서로 이 섬김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섬김을 할 때 보게 되면요, 늘 일하는 사람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해도 되고 너는 하지 않아도 되고, 너는 직분자니까 하고 너는 직분을 맡은 게 없으니까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든 맡지 않든 이것은 마땅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섬겨라. 한 사람의 섬김이 아닌 모두의 섬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요? 17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행하게 되면, 이 정신을 바로 알고 행하게 되면 반드시 무엇이 주어진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에는 대가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들이 하는 섬김 하늘에서 빛나게 하실 거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김은 희생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섬김은 특권입니다.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하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을 섬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섬기기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섬김을 또한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8장 1절과 3절에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12제자만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함께 다니는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했다고요?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원어 성경에는요, 이 섬김이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공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섬겼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섬김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어떻게 복음만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도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한 달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집회를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근데 집회 갈 때마다 제가 항상 신경 쓰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교통편은 말할 것도 없죠. 저번에도 좀 항상 이 지방을 다니다 보면 뭐 하루에도 2번 연속 집회가 있고 이러면 되게 피곤합니다. 잠을 잘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졸음정도 종종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항상 이 교통편도 문제지만 또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나가 있다 보니까 여름엔 옷이 땀으로 범벅이 돼요.
근데 양복을 매일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복을 제가 보통 한 벌 내지 두 벌만 가져가거든요. 와이셔츠만 한 두세 개 가져갑니다. 그래서 한 번 입은 와이셔츠는 햇볕에 말렸다가 다음날 털고 또 한 번 입고요. 이렇게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 빨래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음식은 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여름 집회 끝나고 나면 적어도 3, 4kg가 빠집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잠자리 많이 불편하지요. 저는 주로 찜질방을 이용합니다.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잠깐 여름 시즌, 겨울 시즌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이나 쉬지 않고 매일 그 일을 하고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식사 문제, 빨래 문제, 잠자리 문제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쟤들도 돈을 버는 입장이 아니었었어요. 오직 그 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인들 같이 예수님 뒤에서 곁에서 열심히 물질을 후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3년 반 공생애를 오직 보험만 잘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더 풍성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당시 입으신 옷을 보더라도 이 여인들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질문.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비싼 옷이었을까요? 싼 옷이었을까요?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것도 없고 매우 가난하게 살다가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차게 살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이것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유대인들은요, 옷을 입을 때 속옷과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속옷은 쌌어요. 바느질 해가지고 이렇게 괴어갖고 이제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쌌고요. 겉옷은 비쌌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속옷보다 훨씬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겉옷이 워낙 그들에겐 중요했기 때문에 이 겉옷은 누구에게 빌려주더라도 반드시 저녁에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 겉옷은 취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런닝, 팬티 그런 옷이 아닙니다. 소매가 짧았고요. 그리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약간 원피스 같은 그런 옷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옷들 중에요, 겉옷 이상으로 비싼 속옷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원피스가 있었는데 상당히 고가의 속옷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느질을 하지 않고 옷을 처음부터 만들 때 아예 통째로 짜서 만든 옷이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이 옷은 당시 귀족들과 대제사장들, 최고의 권력가들을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입으신 속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19장 23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셨을 때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들을 군병들이 서로 나눠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취했다고요? 속옷을 취합니다. 야, 우리 생각에서는 아니 남이 있는 속옷 뭐 하려고 그렇게 취하려고 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속옷을 놓고 군병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제비까지 뽑아서 서로 취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자, 이 옷은 어떤 옷이었다? 바느질을 하지 않고 위에서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어떤 옷이었다고요? 그 당시 귀족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비싼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께서 입고 입은 이 옷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 받은 옷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공생 사역 동안 이런 많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안교회 한 공동체 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부르셨을까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가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이곳에서 훈련받고 이곳에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서로 섬기기 위해서,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 서로 함께 동역하며 함께 사역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하신 것입니다.
참 섬김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성도를 섬겨야 될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야 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족식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끝까지 돌이키질 않습니다.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예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반대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배반자가 되고 남은 생애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거절할 때, 섬기려고 하지 않을 때, 희생을 포기할 때 우리 역시 얼마든지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를 주라 선생이라 고백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바로 예수를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갈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새한교 성도들만큼은 정말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의 길이 아닌 정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김용문이라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제가 이번에 수기를 좀 보게 됐는데요,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남편을 만난 이후로부터 한 번도 행복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맨날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는데요, 그래서 결국 본인이 이제 행상을 하면서 머리에 물건을 일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사셨는데 그래도 남편이 거기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물건을 이고 다니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생겼냐, 이 골반이 계속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리 통증이 심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 골반뼈가 튀어나왔는데 얼마나 심하게 튀어나왔냐면 이 주먹 하나만큼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래요. 근데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 아픈 다리를 끌고 다니면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행상을 하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그 남편에 대한 원망이 쌓여져 갔다 그래요.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너무나 본인이 힘들고 하는데 이제 교회를 알게 돼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 그래요. 교회를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원망과 불평 속에 살고,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항상 신물이 올라오고 위장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온몸에 그냥 종합병원처럼 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용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해서는 쉽게 용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남편 섬기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산 앞에 내 남편을 용서하길 원하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렇게 속에서 신물이 올라왔던 위장병이 싹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했던 것은 그 기도를 끝난 다음 날 자고 일어났더니 골반뼈 주먹만하게 튀어나왔던 것이 쏙 들어가고 완전히 치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그것을 끌어안고 끝까지 섬기기로 결심하니까 이런 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가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속상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처와 미움과 분노는 우리를 죽이는 하나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그런 속에 머물게 되면 유다처럼 우리는 그렇게 배반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고, 속상하고 마음 아플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내가 먼저 섬김의 희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이 약속하신 그 복들, 이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의 삶의 치유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새한교회가 바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다시금 섬김의 자리,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 함께 머무르며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든지 간에 아무리 힘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임 안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아니면 회사 안에서 내가 상처를 받고 마음 아프다 할지라도
속상함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도 제목 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처럼 내가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들을 우리도 누리며 간절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